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2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 자,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어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무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아주 조금 내용이 지루한 것 같지만은 자꾸 읽어나갈수록 이제 신약 성경에 들으면서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숨겨져 왔던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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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아주 이 장면이 아주 굉장한 클라이막스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서 좀 지루한 듯 하지만은 그렇게 수천 년 전부터 오리라 하신 이가 마침내 세상에 오셨으니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의 연륜을 자꾸 쌓으면서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별 시험들이 많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믿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데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좋은데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 때 안타깝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너무 힘들죠. 우리가 안 믿으면 말한 거 안 믿으면 그건 내 속을 막 뒤집어 갖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생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왜 믿지 못하느냐? 그냥 주님의 한 말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왜? 그가 거짓이 없으시니까.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빛이다 하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하는 소리 이 서울에 살다가 가서 시골에서 얘기해주면 아유 그래? 또 외국에 살다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 얘기해주면 아유 그래? 하고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은 더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일이 어딨어?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빛이라면 아멘 인정해 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 아니 어떻게 제사를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는 거 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말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저거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 제자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따지고 또 때로는 잘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젠 예수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됩니다. 이제는 믿느냐? 그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주님 하신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 계셔도 그 다음에 성령 오셔서 하시는 일을 순종하면서 안 계셔도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좀 자기 말을 좀 믿어주기를 바랬어요. 인정해주기를 바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따지거나 연구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이론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건 새로운 말이거든요. 세상에 없는 법칙이거든요. 세상엔 있지도 않은 거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이가 하늘에서 있었던 일, 또 하늘에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으면 우린 그 소식 그대로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계속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딱 육신에서 영혼이 딱 분리돼서 떠나게 될 때 우린 그때 돼서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살아남은 자는 아주 더 많은 고생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겠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공중에 딱 오실 때에 그때 돼서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믿은 것이 다행인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오리라 하신 이가 마침내 세상에 나타났어요. 요한이 볼 때는 빛이 자기 땅에 비쳤지만은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않더라라고 했어요. 막상 오리라 하신 이가 딱 나타났는데 그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막상 오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면 그분입니까? 하고 이젠 됐다. 메시아가 왔다. 하고 좀 인정하고 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말을 들으려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신에 대해서 예수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성경엔 다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하지 않느냐?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시고서 나사렛 동네 가서 사셨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력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베들레헴에 나고 자라고 거기서 죽고 일생을 그렇게 살 줄 알았죠.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이 거기 점 찍고서 이쪽으로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머리로 연구하려고 하니까 매우 복잡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사렛 동네.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는 이름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마리아 만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인사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상하죠. 이런 인사가 어쩌면고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쩌면고. 천사가 우리를 볼 때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해같이 빛날 거예요. 천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천사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흠모하는 거니까요.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영적 존재인데도 우리하고 신분 차이가 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이런 인사가 어쩌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렛 동네는 전쟁도 잦았어요. 전쟁도 잦았기 때문에 아주 그 사생아들이 많이 생산됐어요. 외국 침략이 자꾸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피가 섞여가지고 순수한 이런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피가 섞인 사람들이 거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자꾸 놀리고 아주 천하게 취급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마치 그런 곳에 이 마리아가 살고 있으니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이런 인사가 되게 어쩌느냐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다시 일러가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얻었다 하고 얘기하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할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우리가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가 세상을 떠나신 후로 2000년이 흐르는 동안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흠모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마리아라는 이름을 계속 그 이름이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전해질 때마다 마리아도 함께 계속 오히려 요셉은 그렇지 않지만은 마리아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그 이름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사모해가지고 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막 지어요. 그래 또 마리아라는 비슷한 이름을 자꾸 만들어서 또 생성해서 짓습니다. 미리암 이런 이름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거 뭐 비슷한 마리온이나 이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다 사모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름들, 유명한 이름들도 불과 몇백 년 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계속 그 이름이 다시 태어나는 자들도 알고 다시 태어나는 자들도 말하게 되고 그 이름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예수의 어머니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미국에서 예전에 조사한 거에 보면은 372만 명이 그 마리아라는 그 혹은 그와 비슷한 이름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흔하게 많이 쓰겠습니까? 그렇게 담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름을 쓴다는 거죠. 그 당시는 별거 아니었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천사가 알려준 후로 그 당시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셉도 이 일을 그냥 선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해서 무마해 주려고.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또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 때에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쭉 설명해 주니까 마리아가 38절에 보면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4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리다. 자기는 비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랫동안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같이 11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 잘 보면은 원 줄기에서 이렇게 그 뿌리에서 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줄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자라죠. 그런데 보면은 또 뿌리에서 직접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람나무를 이렇게 심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래서 싹이 나가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계속 자라면서 하나의 나무가 돼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목자들이 보면은 한 손에 막대기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오른손에 지팡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또 왼쪽 이 허리에다 이렇게 차고 있다가 맹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 막대기로 무리치고 싸우는 거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난 가지, 이건 그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해서 그런 것들은 다 발로 그냥 밟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뿌리에서 난 가지를 누가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원래 싹이 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는 것처럼 계속 마리아를 추적해서 올라가면은 그 한 싹같이, 또 다윗을 쭉 이 예수를 쭉 추적해 올라가면은 이제 다윗까지 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새에서 쭉 갈라져 가지고 마치 하나는 가지, 하나는 또 이 한 짝으로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생기듯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가지고선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넷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팡이. 그 다음에 여기 줄기에서 나온 두툼한 이 가지를 갖고는 이게 모양도 괜찮으니까 이걸 갖다가 막대기로 만들어 갖고, 이 뿌리에서 나온 건 뭐 제대로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팡이 형태로 크니까 그걸 지팡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막대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홑대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팡이는 갖다 넷젤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홑대리로 맹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막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어린 양들을 끄집어내고, 또 빠지면은 이렇게 복 잡아가지고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죠. 위경에서 이렇게 건지고, 그 다음에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리라 하신 이가 마침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이 광경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셔서, 정말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알지 못했지만은 영생하는 법을 알았어요. 다른 건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에서 우리는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 하시는 말씀을 믿고서 그런 은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아주 충만히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 동네, 거기는 아주 별 볼품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요? 나다니엘도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주 치열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 베들레헴이 나왔다, 베들레헴이 자랐다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정통성을 주장했더라면 내용이 또 틀렸겠죠. 거기서 자라셨더라면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나사렛으로 옮겨가서 사는 바람에 이제 그것이 싹 감춰져서 나사렛 사람이 됐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그 이름 앞에 나사렛이란 아주 흔적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흔적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마침내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큰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살아? 죽으면 어떻게 살아? 죽은 자가 어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산 사람이 있다. 예수께서 사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자기들 입으로도 부활 때는 지금 부활절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아요.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 처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인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천사가 하는 인사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셔서 오늘 마리아가 기도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의하심이 두려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베푸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일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범사에 승리하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셔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도 얘기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찾으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찾아봐라. 네가 나한테 이 세상이 부럽지 않고 그 다음에 아직 나만 크게 보이던 그때 아직 예수만 보이던 그때를 한번 돌아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그걸 찾아서 참 사랑을 가져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일로 가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좀 올해도 지나고 신앙의 연륜도 한 해 더하게 되었으니 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다 같이 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